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명절은 잘 보냈나요? 네. 벌써 10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예, 이건 또 뭘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압독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떠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강원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특성에 따른 복음 전파 준비의 어려움과 복음 전파 방법을 말합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깨닫게 될 거예요. 먼저 항상 하던 대로 언어 비교를 하면요, 들리던 여기는 이제 과거 시제라서 들렸던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르되 여기는 존칭해서 이르시되 이렇게 했고요.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가서 이렇게 했어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가지라 하기로 이제 뭐 이래도 되지만 나는 이제 뭐에 맞추냐 하면은 깨달음을 주려고 최대한 거기에 맞춥니다. 이제 어감상 조금 지금 개정해 놓은 거 내가 개정해 가는 것은 어감상 조금 좋진 않아요. 좀 부드럽지는 못해요. 근데 그 어감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정확한 시제의 어떤 깨달음, 이것을 위해서 거기에 맞춰졌다는 걸 이해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깨달음을 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것을 나중에 다듬을 때 실제로 성경을 펴낸다면 그 전에는 그 어감상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은 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여기 하기로 여기도 왜 그런지 알죠? 네,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9절 나아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이제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나갔고 이렇게 했고요. 10절에 먹어버리니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먹어버렸더니 이렇게 했고요. 쓰게 되더라.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쓰게 되었더라 이렇게 했고요. 여기 그가 여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하냐면 여기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을 말해요. 그러니 이제 딱 두 대상 나오죠. 누구냐면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님과 하늘에서 난 음성으로 이렇게 표현된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존칭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기를 여기도 이 존칭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고요. 백성이나 나라나 방언이나 임금 이것들은 다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하리라 여기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한다로 했죠. 여기서는 그거 하고 하리라 이것만 찾아볼게요. 11절 다른 거 안 찾아봐도 되겠죠? 네. 저희가는 뭐냐면 개역개정으로 지금 개정하기 전에 것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저가 그랬네 여기는. 그러고 이제 개정된 것은 그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저가 말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복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가 누구예요? 대상이. 상징되어 있지만, 꼭꼭 감춰져 있지만, 하늘에서 난 음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힘센천사로 이렇게 감춰져 있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존칭했습니다. 이해가죠? 네. 여기 지금 나라나 방언이나 다 붙습니다. 네. 백성 뭐 다 보세요. 하리라 여기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다 이렇게 했고요. 네. 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렸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기로. 이것은 하늘에서 난 음성인 음성 내용으로서 맞죠? 네. 하늘에서 난 음성 내용이잖아요. 네. 누구에게 가서 무엇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누구에게 말했어요? 요한에게. 무엇하라고 했어요?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셨다는 거죠. 네. 여기에서 여기 천사는 그 전에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힘센 천사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힘센 천사의 지금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 했죠. 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걸 가지래요. 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바다와 땅은 상징됐다 그랬죠. 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고요. 땅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도 우리가 그 성경 근거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봤죠. 다니엘서도 보면은 네 왕이 바다에서 나왔다. 아니 네 짐승이 바다에 나왔다 그랬죠. 네. 네 짐승이 바다에 나왔는데 또 가르쳐주기를 그 짐승은 네 왕이다 이렇게 말했죠. 네. 네 이렇게 왕은 바다에서 나왔대. 바다 왕이 어떻게 바다에서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그 실제 뭐냐면은 이 네 왕은 세계를 지배했던 왕들을 말합니다. 그 해석해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포함한 세계를 지배한 왕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먼저 누가 지배를 했죠? 애굽이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신흥로마까지 7왕이 있죠. 네. 그렇겠죠. 그 시대에는 뭐냐면은, 바벨론.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가 빠져있겠네요.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가 됐잖아요. 그 시대라니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포로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이후 시대를 말하죠. 네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네 왕들은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세계를 지배할 왕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바다에서 나오겠어요? 정치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서 나오죠. 그 이것을 갖다가 이제 계시록 13장에도 다시 말해주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 7왕 중에 맨 마지막 7째 왕에 대해서 13장에 말해주기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또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경배치 않는 자들 수많은 사람을 끌어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바로 그러니까 그걸 짐승이라고 말하지만 그 짐승은 세상을 다스릴 42달 동안 다스릴 왕을 말하고 곧 그는 뭐요 종말의 때에 있을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바다에서 나왔다 했는데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짐승이 있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는 풀어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교회에서 나오죠. 네. 그는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그도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을 하나 예수님에 의해서 거짓으로 밝혀진 거죠. 네. 예. 그래서 땅은 교회를 상징하고 땅과 바다의 관계도 창세기를 보면은 땅은 원래 바다에 삼킨 바 되었다가 바다에서 이렇게 무출 드러내라,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출 드러나라 해서 드러난 곳을 땅이라 칭했어요. 그러니까 땅은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네. 나오기 전에는 침몰돼 있었고, 네. 그래서 바다는 사망의 바다요. 거기서 솟아오른 그곳에 이제 온갖 씨를 씨 있는 그 채소와 과목들이 자라라 해서 이제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생명을 낸 거 아니에요. 네. 이와 같이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은 뭐냐? 사망의 바다에 원래 삼켜져 있다가 거기서 솟아나와서 생명체를 낸 곳. 이것이 땅이고, 교회란 뭐냐?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 그러니까 언젠가 불타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될 진노의 세상에서 나오는 물이. 그래서 생명이 나고 자라는 장소,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이제 바다를 세상, 그 다음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땅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 밟는 것은 뭐냐면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네. 예.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두 심판 대상을 말한다 그랬고요. 네. 그랬죠? 네. 예. 그 다음에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네. 예. 근데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인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펴놓인 두루마리는 무슨 책이냐면은 계시록 5장 1절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었는데 7인으로 봉해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봉해진 책이었어요. 그러나 이긴 자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이 책을 열 수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책을 열 것이다 라고 5장 5절에 말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여 가십니다. 네. 그래서 6장에 보면, 계시록 6장에 보면 7인 중에 6인을 떼고요. 네.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마지막 7째 인을 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펴놓인 책이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펴놓인 두루마리는 원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책이죠. 네. 그 책을 공개한 것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책을 펼 수 있고 네. 그분이 가져가셨다니까요. 네. 어린 양이 가져갔다고 분명히 말하죠. 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잖아요. 네. 그분이 가져가셨고 8장까지 해서 다 7인을 다 띄었기 때문에 이제 열린 책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내가 천사에게 나갔고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말은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힘센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을 때 심신천사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죠? 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먹어버리라. 갖다가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했다는 거죠. 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그 전에 임신천사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됐네요. 네. 이 말은 임신천사로 상징된 예수님의 명을 들은 요한이 어떻게 행했는가가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그 속에 감추인 요한계시록의 특성에 따른 복음 전파 준비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 이거 말은 좀 어렵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행했는가도 남아있고, 이렇게 먹어버렸고, 순종했네요. 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말하죠. 이 다음에는 네. 먹었더니 예수님 말씀처럼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이걸 말하잖아요. 네. 이 말은 곧 뭘 말하냐? 계시록의 특성을 말한다는 거죠. 계시록의 특성은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두 가지 양식 있죠. 네. 썩는 양식과 하늘 양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취해야 됩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 먹으면 성장, 성장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는 어땠어요? 불같이 다나 먹은 후에 그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들어볼 때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상징의 책이라. 네. 근데 꼭꼭 감춰져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풀어갈 때 어떤 재미가 있고 달콤한 맛이 느껴지죠. 네.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또 말씀을 내가 또 그걸 깨닫고 깨달았다는 거 이런 기쁨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달콤함 이걸 말합니다.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이 말은 계시록을 먹을 때에 어떤 그 달콤함 느껴지는 네. 그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먹은 후에 그 이유가 문제야 이게 또 계속 달면 좋은데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배는 뭐예요? 우리가 먹고 난 후에 먹은 음식의 소화기관이죠. 네. 소화된다는 것.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소화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깨달아서 공정하는 거? 그렇죠. 뭐 이제 깨달은 것을 말씀을 적용해서 삶으로 살고 그 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복음 전파까지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실행하면서 복음도 전파해야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그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과 왕들과 그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자들을 향해서 싸워야 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갖다 드러내고 그들의 어떤 그 음모와 어떤 계획들 이 세상 전 세상을 온 세계를 갖다 통치하려고 어떤 음모들을 꾸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거기에 맞서서 싸우고 폭로하고 그래서 딴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을 때는 달콤하고 찬을 얻은 것 같고 남들 다 일반적으로 못 깨달았는데 나만 먼저 그냥 깨달아서 앞서간 것 같고 다 좋단 말이죠. 근데 먹은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깨달은 자는 전파해야 합니다. 이제 이 숙제가 우리에게 있죠. 이 숙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걸 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역할지 내 사역 방향에 대해서 음성을 주셨고 예언하셨고 그것들을 내가 다 공개했죠. 네. 거기에 보면은 너희 둘은 이제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종말의 때에 있을 상황들 임박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은 뭡니까 암살에 능한 자라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계획을 갖다가 막 세계 지배 야욕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걸 지금 준비해 왔고 그런 모사를 꾸미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막 공개를 해본단 말이죠.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들의 일을 망쳐버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되는 거죠. 제가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걸 이제 주의하라고 하면서 뭡니까? 그들은 암살에 능한 자라고 하면서 그런 말까지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에 이축돼가지고요. 전할 말씀을 못 전해버리고 자기 사회를 감당치 못하면 이 땅에 남겨지게 되고요. 오히려 곤란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환란 전 이 요한계시록 사역자는 요한계시록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되고 그것을 선포하고 이 세상이 속지 않도록 깨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여기 뭐냐면 천열매가 되기 위해서 천열매들만 올라가잖아요. 먼저 대환란 전에 이 천열매에 속해야 되는데 천열매들은 뭐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명수도 알려줬고 거기에 14만 4천 그 천열매들이 어쩐다 그랬어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했고 그러니까 흠 없게 준비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자든지 따라간 자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복음을 잘 수행을 못하면은 천열매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오히려 남겨지면 죽임을 당하겠죠. 나중에. 이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10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그분들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까 복수라는 거 이거 확인했죠? 네. 예. 이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복수란 말이에요. 네. 이 말씀하신 분이 복수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그분은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분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이렇게 감춰놨는데 이분과 그 다음에 그 전부터 막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분 그 손에 변호인 자가 도둑말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분 누구예요? 힘센 천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센 천사와
하늘에서 난 음성, 이 두 분을 말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3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했는데,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냐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힘신천사를 말합니다. 네. 이 두 증인은 종말의 때에 두 인물, 정치인 중에 한 명과 불법자인 거짓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대항해서 싸울 주님 편에 서서 참된 복음을 전파할 두 증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을 말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힘센 천사를 실제 말하는데 우리가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복수로 쓰였다면은 여기서 여기에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난 음성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포함된 거죠. 이해갔죠? 그분들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하더라. 이 말은 작은 두루마리로 표현된 요한계시록을 먹고 준비된 자가 할 일로서 앞으로 예언해야 할 대상과 범위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위에서 뭔 말이냐면, 자, 위에서는 뭐예요? 갖다 먹어버리라 해서 먹었더니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달콤했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건 뭐예요? 준비를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준비 방법은 뭐냐? 먼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에서 소화하는 거예요. 이 소화는 뭘 뜻한다 했어요? 자, 먹은 음식이 소화됐다는 것은 내 체질화된 걸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내 살과 피가 된 것을 말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이렇게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하고, 이 삶의 적용은 뭘까지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를 수행하는 거. 내가 살고 삶의 본이 되고 본이 되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디까지 전파냐? 한 특정 지역만을 어떤 동네 어떤 특정한 동네에 뭐 한두 동네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언어들 말하죠. 그 다음에 임금들에게 예언해야 된대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책입니다. 그리고 상징의책이고요. 물론 이것은 요한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요한에게 한 말이지만 요한의 애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나갔지만 그 2장 3장에도 보면 7교회를 통해서 지나간 과거 역사예요. 이거는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7교회에 존재했던 7교회의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신앙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한 개인에게 한 메시지를 맨 끝에는 교회들에게 한 말씀으로 확대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시대나 존재하고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일로,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현재의 일로 교회 문제의 비밀들을, 그 다음에 행정 비밀을 알려줬다는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게 갑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예를 들어서 먹어버리나, 그래서 먹었어요. 입에는 달콤해요. 근데 소화할 때 써요, 배에서는. 그 다음에 예언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다 먹고 소화하고, 그래서
준비된 이후에 복음 전파해야 된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네.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준비의 어려움. 아까 10절에서는 9절, 10절 다 말하죠. 네. 준비의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특성을 말하면서 특성은 뭐냐? 입에는 달콤하고 먹을 때는 달콤한데 입에서는 이걸 배에서는 쓴 거예요. 그건 요한계시록의 특성을 말해요. 아까 그 특성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 그거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그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게 달콤함에 속하고 먹을 때 입에서. 그 다음에 이것을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살고 이대로 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소화한다는 것은 삶에 적용시키고 내 체질화되게 하고 신앙의 그 본된 삶을 살고 그러면서 복음 전파를 수행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하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깨닫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고 이것까지가 이제 준비겠죠. 이게 분명한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파해야 되겠죠. 네. 이 순서 이걸 말합니다.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합하면 뭐요? 요한계시록의 특성에 따른 복음 전파 준비 어려움, 복음 전파 방법을 말합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